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께서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종, 파수꾼, 교회, 제자, 증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등등이죠. 그런데 이 명칭에는 각각의 명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특징과 사명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다고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광야의 포도,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메마른 광야를 여행합니다. 내리쬐는 강력한 햇빛과 모래바람을 만나고 불뱀과 정갈을 만납니다. 풀 한 폭이 쳐다볼 수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가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탐스러운 포도가 열려있는 포도나무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하고 어쩌면 신비롭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황량한 광야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문명을 자랑하고 지식과 발전과 풍요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광야의 포도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5년에서 6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5년 6년 만에 열린 첫 열매를 보았을 때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첫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 기대. 이 첫 열매는 앞으로 계속 많은 열매가 맺힐 기대를 주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기쁨이요,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두로는 레바논의 향부 도시로서 당시의 풍요와 강건함의 상징적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세상에 아름답게 구별된 두로와 같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곳에나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는 그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문화로 사는 것을 원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광야에서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열매같이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그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거북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대표적인 삶이 10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신분을 외면하고 짐짓 외면하고 바알부올에게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여기 바알부올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대변하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알부올은 바알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바알에게 드리는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합니다. 이 이방인의 축제는 그야말로 춤을 추고 음식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지막에는 그 신전에 사저로 불리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죠. 그 축제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방신에 대한 제사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놓이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같은 구별된 신분으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광야의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열매 같은 신분을 저버리고 바알보올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보올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바알보올 사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순식간에 타락했거든요. 성도가 자신의 신분, 존재, 이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순식간에 정욕에 이끌려 작은 유혹 앞에 맥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너무 빨리 미혹되면서 바알보올에게 결국 자기 몸과 영혼을 바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의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열매 같은 자기들의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이스라엘, 그날 민수기 25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셔도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이런 바알보올에게 무릎 꿇는 것 같은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첫째, 지금까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11절 보시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이게 새가 푸드득 날아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광야의 포도 같고 무화과나무의 천열배 같은 존귀한 신분의 영광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다는 말은 소생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후손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바알볼의 죄가 자신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내 가정을 떠나면 자녀 세대까지 화가 미칩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참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고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자식을 주셔서 이 고통,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는 고통과 괴로움을 내 눈으로 봐야 하는가? 차라리 아이를 베지 못하는 사람과 젖없는 유방을 가진 여인이 차라리 낫다.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광야의 포도 같은 신분을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 영광을 후손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고 자녀 세대까지. 여러분,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는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그냥 버려도 될 인간들을 계속 기다리고 경고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 쉽게 버리지 못하고 애타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에는 광야의 포도나무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함께 오직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정말 있었어요. 어제 우리 성교사님들과 몇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10대 때, 중학생 때, 그때 한국교회 그때의 기도, 그때의 영성을 얘기하다 나누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직 예수 철회를 하면 밤을 새웠어요. 그냥 교회 가면은 막 찬송이 뜨거웠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했지만 성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부흥회가 열리면 옆에 도시까지 가서 부흥회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진짜 있었어요. 죄를 지면 작은 죄를 짓고도 막 어쩔 줄 몰라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지금 조국 교회 성도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교회를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번영을 했는데 광야의 포도나무 같은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런 신앙에서 이탈해서 세상의 바알에게 슬쩍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죠. 꼭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섬기다, 그런 모습이란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전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었지만 지금 한국 현대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광야의 포도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를 무화과나무의 첫열매처럼 보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신분을 지키고 있는지, 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임을 생각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광야의 포도 같고 또 무화과나무의 첫열매 같은 내 신분을 당당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광야의 포도같이 나를 보시고 무화과나무의 첫열매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자녀의 신분, 광야의 포도 같은 내 신분을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오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처럼 때로 믿는 자들조차도 아버지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때로는 세상이 조롱하여도 누가 뭐래도 내 영적 신분을 아버지 힘써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의 포도같이 보십니다. 무화과나무의 첫열매처럼 존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신분을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조국 대한민국이 조국의 교회 때문에 존재하고 은혜 받는 그 교회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의 신분을
이어내고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문을 당당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증인, 제자, 아버지,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제사장, 이 사명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혹을 물리치고 바알볼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영적 지도를 지키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영적인 지도만을 지켜가면서 내 신분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욕스러운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늘 광야의 포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는 저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긍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종을 지켜주시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웃을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일어서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신분을 지키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외롭고 힘이 들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패배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시는 이 신분을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의 이정을 지켜내고 사명적 자리를 지켜내고 눈물의 자리를 걸어가는 종이 되어질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국 대한민국 교회가 광야의 포도가 먹어나무 같은 신분을 지키고, 저국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우리 저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아버지, 사명적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